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현길 목사님 지금 일본으로 가셔서 또 사역 중에 계시고 또 이제 저에게 요청이 들어오셨을 때 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예배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도자님께서 콘티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두고 기대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토요일에 있었던 메시지들과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목을 이 제목이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마, 이걸 제목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제목을 이제 세게 하시는 메신저들이 없으셔가지고 또 저 혼자 너무 튈까봐 이제 제목을 조금 많이 순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고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휴일이 2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휴일 맞아서 저는 조금 멀리 계신 성도님들 한번 이제 찾아뵈려고 평창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옆쪽에 있는 대관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양떼 목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생전에 양떼 목장을 굳이 갈 이유가 없었고 한 번쯤은 가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이제 가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을이다 보니까요, 이 풀밭이 정말 그 어디서 뭔가 영화에서만 보는 듯한 그런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날따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풀들이 싹 쓰러지는 모습이 거의 드라마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양떼들이 떼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조를 보니까 목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양떼들을 풀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구역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풀을 뜯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양떼들이 다 풀을 먹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구역으로 이 목자가 인도를 해서 풀은 이제 그 풀들을 다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마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산에서 야생으로 키워진 양들은 눈도 밝고 굉장히 빠르고 하지만 이런 목장에서 키우는 양들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유명한 성경 안에 이 양떼들을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시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양을 가까이 보고 특히 양떼들을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양이라는 동물을 제가 처음 이제 보면서 그냥 저희는 생각할 때 하얗고 순한 양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풀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거의 숨도 안 쉬고 풀을 다 뜯어 먹는데요. 막 제가 저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닮은 모습이 뭐냐면 풀을 다 먹어서 이제 배가 부르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 날이 셀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탁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이다. 우리 지난주에 김영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는 돼지가 아니라 양을 보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현장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양떼들이 모여있는 그 양들 가운데서 저 멀리 울타리 건너편에 양 한 마리가 풀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양은 어디가 아픈 것인가 왜 저곳에 있냐라고 했는데요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인도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움직이지 않는 양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두고 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양을 성도들로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의 방향을 주시고 그 인도 속에 그냥 순종하면서 내 생각 없이 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인도 따라서 가면 늘 준비되어 있는 저 푸른 풀밭에 있는 마음껏 이 맛있는 풀들을 먹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 잡혀 있고 또 내 고집에 잡혀 있어서 결국에는 저 떨어진 양 한 마리 저 신앙생활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이 양들을 떼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풀을 먹고 있는데 그 양은 눈도 어두운데 풀이 있지도 않는 그 현장에서 풀을 찾아서 혼자서 헤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좀 눈을 많이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과 그 고집 속에 내가 있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놓칠 때가 많아요. 언제 이런 부분들이 있냐 하니까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고집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내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내 한계 속에 갇혀버리게 되어서 그 떨어져 있는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홀로 외로이 풀이 없는 곳에서 헤매며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현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방향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 집안을 보시면 원래는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인 흑암 경제로 가득 찼던 그런 가문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택정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그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셔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100%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 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요?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혹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카 롯을 탁 데리고 가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내 방법을 생각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면요 그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내 생각과 달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곳에 막상 가보니까 자리도 없고 전부 돌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과 또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비참해서 다시 언약대로 그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나 불신앙을 많이 하고 하나님 언약 주시자마자 처음부터 완전히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런데 왜 또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누구의 모습이냐 하니까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문을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이 가난한데,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세우셨습니까? 그 길이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핵심 한 가지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뭐냐 하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틈만 나면 불신앙할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함께 이제 사역 속에서 만남이 되어졌던 렘넌트 중에 자꾸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따로 불렀습니다. 요즘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전도운동도 체험하고 교회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던 렘넌트여서 저는 도저히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어졌던 거죠. 근데 이 렘넌트가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이었어요. 나는 이 신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전도운동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그냥 따라오고 싶었대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 친구들이 예배에 정착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교회의 모든 분들이 나를 너무 좋게 보더라. 믿음을 너무 좋게 보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다 했어요. 근데 훈련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 나를 점검하며 발견하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사실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전도운동 지금까지 한다고 해서 난 내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요. 혹시나 복음 전했다가 저 친구를 잃을까 봐 겁이 나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로 했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꾸며낸 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솔직한 얘기로 그때 제 주변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 믿음의 상태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섰는 지금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설득도 해보려고 하고 좀 힘도 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기를 기도할게. 그러고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건과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경상도 말로 니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주실 때는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한마디로 딱 꽂히게 이제 경상도 언어로 자꾸 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저의 청소년 시절 딱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어땠냐 하니까 교회에서 저는 활동도 많이 하고 앞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쟤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고, 그게 되게 잘하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냈던 시간들을 저 또한 보냈던 겁니다. 진짜 다른 사람에게 척하는 신앙생활, 뭔가 되는 척, 전도운동에 관심 있는 척.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근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것은 사람에게 더 인정받는 신앙생활. 이게 내 인생의 목표로 달려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오늘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쪽팔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내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내려놓게 하셨냐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어디 놀러 가서 뭐 노래방 가서 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그것 때문에 친구한테 대신 좀 돈 내줘 이 한마디를 못해서 친구 만나러 나가기가 싫다. 가족들은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고요. 지난번에 이제 예배 때도 고백을 했지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제 그 완전 빨간 딱지 붙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 상황 몰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하셨던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상황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가족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이 맞다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이 결단하는 예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안 하면요, 저 혼자라도 예배해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던지요. 저희 집에 있었던 모든 어려운 상황을 1년 만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단하고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류 목사님 최근에 3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며 질병에 시달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교회는 자꾸 문을 닫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후대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내 모습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오늘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루고 계신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렵게 하십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기를 원하세요. 왜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전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전도자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후대 어떻게 살립니까? 렘넌트 운동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집중하며 제대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집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을 때 이 복의 원어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가졌을 때도 사실은요, 언제 이 가진 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진짜 혹시 없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없어 보면요, 진짜 끝까지 가다 보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제게 있어서 축복은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었어요. 다른 불신자들은요,
한계의 끝에 가면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끝에 가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속에 올바른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내게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비밀이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계속 주제가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과 관계함,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무엇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관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말씀을 받고 살리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면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최고의 영적인 시스템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담고 말씀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조카롯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 내가 쥐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버려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언약을 회복함과 동시에 모든 축복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예배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시대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존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의 영적인 바톤이 전달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시대 살릴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시간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단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존재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담겨지는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결단의 밤이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